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앞에서 계속 설명하고 소개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본질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는 그런 그 어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고 아멘이시고 이 충성에 대해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또 참된 증인이시고 이런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할 때 쓰는 건데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설적으로 그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자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자리, 기대하는 지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토하여 내버리라 말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그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땅이 저희를 토하여 버린다. 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그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서 있지 않으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적당하지 않은 자가 적당하지 않은 위치에 있을 때 그 땅에서 토하여 버린다는 거죠.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많은 기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비전을 다 놓고 본인들이 기대하는 바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땅 안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온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온 세상에 땅이 많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우연히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세워 놓으신 거거든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연찮게 이곳에 있다. 그리고 뭐 살다 보니 적정한 곳에 그냥 내가 원하지 않은 곳에 있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은 틀렸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 없이 걸어가게 그냥 방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없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목적, 목표,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에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그 기대를 놓게 됩니다. 관심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그 목표가 분명할 때 그렇죠. 세상은 자신의 갈 길이 분명한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 속에 발생하는 순간에 주님 놓쳐버립니다. 우리 뜻이 분명할 때, 우리가 갈 길이 분명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싶어 하죠? 어디로 달려가고 싶어 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최종의 목표가 있나요? 그게 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그 길로 가서는 안 되죠. 이전에 그 저 기도 사역을 받을 때 좀 저는 좀 놀랐는데 어 그때 이제 신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경건하려고 목표를 잡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고자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 사역자가. 그 경건한 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때 그 기도 사역자가 나한테 말한 것들을 듣고 제 목표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경건한 사역자가 되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경건해서 뭐 하지? 예,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리더가 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힘으로 어느 지점까지 가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흐뭇하게 느낄 수 있는 지점까지 그런 종교적인 목적이죠. 근데 이게 곧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또 끈달려 있는 명예와 그리고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자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착한 사람 되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부한 자가 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다 나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목표는 아닙니다. 다 좋은 것이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인격체가 딱 정해진 길로 가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불확실한 것을 쫓아가는 게 제일 힘들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체이시고요.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우리가 잘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에 의지해서 그분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비슷하게 갈지 아니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상치도 못한 그리고 어떤 광야 같은 곳으로 갈지 인도자가 결정하시는 것이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확실한 것, 내가 바라는 것, 이 길로 가려면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기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면.
그래서 사람들이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겼다가 본인이 찾아왔다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죠.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주님하고 같이 있는 것, 이거는 관계적인 면이죠. 주님과 관계하는 것. 이게 우리의 그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자리, 이게 우리의 최종적 목적지죠. 신락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린 이 낙원이 뭔가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완벽히 통치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기 때문에 완전한 낙원이거든요. 우리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라고 이렇게 우리 찬송가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우리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것이죠. 주님의 기대하는 곳이 만족스러운 것이고. 근데 이 목표가 주님과 내가 다를 경우에, 상이할 경우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적정한 종교적 목표, 그리고 경제적인 목표, 삶의 목표, 이런 것이 어, 이미 도달해 있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목표 세워도 그 지점까지 가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더 큰 유혹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운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우리가 주도해 보는 것, 이게 무서운 유혹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자가 되어 보기를 우리가 스스로 간절히 원하거든요. 망할 값에 내가 주도해 보고 싶은 거죠. 내가 주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이게 더 큰 유혹입니다. 망할 게 뻔해도 우리 자신이 주도하다가 망하면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 주님 따라간 것을 후회하죠.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곳에 데려다 주실까 봐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렸는데 주님 따라간다고 가보니까 그 지점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 우린 다시 주도권을 주님에게서 가져오죠. 이 라오디게아의 문제점은 안위를 사랑했다기보다는 목표점이 주님과 달랐다. 그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본인들이 원하는 지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그 지점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도달한 지점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미 원하는 것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내가 그어놓은 지점까지 왔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죠. 내 공고한 것이나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나열하고 있는 이 표현은
전쟁터에서 몽땅 다 전쟁의 패배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에게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 상태까지 갔다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한 자 정도는 돼야 이 상태에 가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본인들이 설정해 놓은 그 목표 지점까지 분투해서 도달했는데 그러면 인생의 성공이죠.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인생의 성공을 했는데 이 분투에서 가져온 이것이 어, 성공이 아니고 지금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아니라 패배한 자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영적 자산을 다 잃어버린 거죠. 이런 것을 잃어버리면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이런 영적 자산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 그리고 벌거벗은 것 이런 것들은 주님이 안 계시다는 사인이죠. 이런 걸 메꾸기 위해서 분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진 것을 다 팔아 하나님 나라를 사야 될, 보화를 사야 될 그런 처지의 사람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환에 성공했을까? 우리 그런 질문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전환에 성공했을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고 계시는 이 문제에서 탈피해 나왔을까?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았을까? 지금까지 그가 목표로 해왔던 모든 것을 성취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팔아 지금 여기에 있는 보화를 사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 저는 사실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경우에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삶을 다 바쳐가지고 어느 지점까지 이르렀는데 그것을 다시 팔아서 예수님을 산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단 하나도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없었던 거죠.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내가 원하는 기준이 아니고 저것도 내가 원하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하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지점에 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19절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권면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들이 서 있는 지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큰 지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삶의 큰 충격이었겠죠. 이 지역에 세워놨던 모든 것이 붕괴되고 무너진.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편지가 도달했을 때쯤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재건된 이후였습니다. 참 놀라운 거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황제의 그 선물, 그 로마에서 오는 어, 재건에 필요한 자금 이걸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런 거 안 받아도 충분히 자기들이 그러한 것들을 재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이 지진의 피해를 극복하고
다시 재건을 했죠. 이 지역을. 다른 지역처럼 어떻게든 이 황제의 신전을 유치해 가지고 그 한 푼이라도 더 로마의 이 지원금을 받는 이제 그런 데 혈안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황제의 간섭도 많이 없었겠죠. 그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우리가 보다시피 기묘하게도 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자리에 있지 못하는 외적인 문제점, 외적인 박해, 그리고 외적인 그 신앙적인 간섭 이런 것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돈 앞에 함부로 뭐 하는 사람 없잖아요. 믿는 사람은 유달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도 믿는 자가 돈 쓰면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돈은 편리한 것이죠. 불신자의 입을 제일 빨리 막을 수 있는 게 돈이거든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사실 이런 그 약속이 그 어떤 다른 교회에 말씀하시는 약속보다 더 떨어지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종류의 유업을 받게 해주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목표인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소중한 존재여야만 이것이 상급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고 있는 이 정도의 안목이라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조차도 귀히 보이지 않겠죠. 뭐 이까짓 것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아야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약속도 좋게 보이고 그것도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눈멀어서 안약을 바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 뭐 그 용한 어 그런 뭐 목회자나 찾아다니고 그리고 수련회나 쫓아다니고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쫓아다녀서 내 빈틈을 좀 막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이 목표치, 이 관계의 목표치잖아 이게. 이것과는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는 이 문,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거는 우리 마음의 문이죠. 우리 영혼의 문이고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 바깥으로 내밀어 놓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여는 이게 주님의 기대입니다. 사실 주님과 먹고 마신다 이거는 구약 때부터 있었던 개념이거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났을 때 70명의 장로들은 그 현현 앞에서 먹고 마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중간에 있었던 성막에서는 떡이 매일매일 새 떡으로 갈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떡이 필요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떡이 바쳐진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하고 싶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마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싶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제일 크게 기대하시는 어떻게 보면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주님과의 동행을 하기 위해 문 밖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이죠. 모든 것을 다 팔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 이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종류의 주도권을 주님께 양도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 양도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같이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서 자꾸만 멀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삶이 주도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 받아들여야 되죠. 두 개 다는 못 잡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잡아야 됩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 그 둘 중에 하나만 잡아야 되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돌이켰으면 좋았겠지만 이게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목표와 지점에 서기 위해서 삶의 너무 많은 부분들을 투자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기에 우리는 스스로 다른 목표가 없을 만큼 다른 기대가 없을 만큼 세상이 주는 평온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불만족이 없는 상태. 우리가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볼 마음이 없어 더 이상 갈망이 없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기대하는 목표도 우리에게 너무나 먼 주님 우리 안에 라오디게아를 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거룩한 목표치를 주시고 다시 분투하게 하시고 전쟁의 승리자처럼 굴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다 쟁취한 것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저희 안목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를 주님 앞에 내리고 인격체이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위에 그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그 음악 소리가 크신 분은 그 핸드폰의 볼륨을 조금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볼륨이라 소리가 좀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